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아마존 아시죠? 그 아마존 밀림에는요, 이 피다한 부족이라는 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피다한 부족이요. 근데 이들이 되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저녁 때만 되면 이들이 농담같이 그들만이 그 부족만이 나누는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에 뱀 있다. 이거예요. 잠들면 안 돼. 거기에 뱀이 있다. 이거를 꼭 저녁 때가 되면 헤어지면서 인사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잠들지 마. 거기에 뱀이 있다.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사말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잠들면 안 돼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먼저 잠은 조금 잘수록 스스로 이 신체의 단련을 할 수 있다고 그 부족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15분 쪽잠을 잔다고 그래요. 2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있다. 뭐 그거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아마존 밀림이 언제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고 잠자다가 뱀이나 아니면 정갈 같은 어떤 그런 무수한 포식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다한 부족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늘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피다한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을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잘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잠잘 시간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깨어서 신체 단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또한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만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죽어도 상을 치러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사냥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낚시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죽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늘만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미래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요, 지난 200년 동안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피다한 부족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다한 부족, 이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피다한 부족 딱 하면요,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선교사가 이상한 선교사거든요. 제가 왜 이상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선교사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무려 30년 동안 이 피다한 부족과 함께 살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20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듯이 3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니엘 에버렛이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피다한 부족의 그 3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책으로 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책을 내더라고요. 아마존에 가보니까 아마존에도 그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말도 돼 있고. 뭐냐면요, 2009년도에 제목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들면 안 돼. 거기에 뱀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다니엘 에버렛이 결국에 선교사였는데요, 기독교를 버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피다한 부족을 보니까 너무 은혜에 충만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요, 선교사에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그 문학가이자 연극 감독 그리고 철학자
라고 말한다면 이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예. 이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괴테가요 왜 유명하냐면요, 무려 60년 동안 걸쳐서 만든 진짜 엄청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의 나이 22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임종을 앞둔 82살까지요 마무리한 작품인데, 총 딱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괴테가 60세를 바라보는 해에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2부는요 생애의 마지막 여름에 왕성한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다 갈아서 만든 겁니다. 엄청난 작품이죠.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요. 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 전영애 교수님이 계세요. 전영애 교수님이요, 이 독일어로 된 이 파우스트 작품을요 무려 40년 동안 읽으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거의 그분의 그 일평생을 연구한 교수님이요 이 60년간 괴테가 쓴 이 파우스트의 그 작품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뭐예요?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향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목표의 뜻에 쏠려 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방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황을 합니까? 갈 곳이 있는데요. 목표가 있는데요. 뜻이 있는데요. 지향이 있으면 절대로 방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지향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괴테는 60년에 그 걸친 이 파우스트의 작품을 통해서 마침 그의 인생의 끝에 마주한 것이,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고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가본 그 길을 아쉬워한다라는 것을 그 괴테가 그의 인생 끝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작품이라고 이 교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도 읽다가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향이 없는 인생은요 방황이 없습니다. 지향이 없는 인생은 편안해요. 목표가 없고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늘만 즐기면 끝나니까요. 방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파다한 부족처럼요 오늘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서만 모여있는 이 썩은 물처럼요 결국에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파다한 부족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냥 스스로 없어질 부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생각했던 누굽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요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즐기지 뭘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한다고 모험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도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즐기면 돼.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안전해. 뭐 돈이 썩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자기가 있는 그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인 거예요. 지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뺏기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향이 없었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것만 계속 움켜쥐다가요 바깥의 어두운 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슬피 울게 돼요. 스스로 자멸하고 뭐예요? 파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기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향이 있는 인생은요 방황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뭐합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있는 썩은 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계속해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부딪혔다가 저쪽이 부딪혔다가 어떻게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요? 결국에
넓은 바다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힘과 생명이 넘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냐? 순종하여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편안했다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황을 했어. 이게 이 길이 맞나? 방황에 함에로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황해서 뭐합니까?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걸어갔기에, 앞으로 전진해 나갔기에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또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방황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황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향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오늘만 즐기면 되지. 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뭐 과거를 생각해. 과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 편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지향이 없으면요, 편안해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살펴보시면요, 다윗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믹담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믹담시, 바로 황금시입니다. 황금처럼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알다스엣은 뭐예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수로부터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오늘 표제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요, 뭐 19장을 먼저 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려면요,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울 왕 때문에 슬퍼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야, 너 지금 뭘 사울 왕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슬피 우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사무엘은 또 진짜 방황하는 어떤 그런, 정말 헷갈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을 세우시겠구나. 그랬더니 자기가 다 봐도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왕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들이, 너가 갖고 있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가 저기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겉모양만 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음이 있고 난 이후에 상황이 변해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딱 변했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그냥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 보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기름 부음이 왜 있어? 기름 부음 있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요, 뭐 다윗이 저 왕 시켜 주실래요?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분명 기름 부음이 있었고 자기는 뭐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냥 자기 멋대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더니만, 아니 지금 똑같이 양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장이에요.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조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야, 이제 비로소 이제 기름 부음의 어떤 특징이 이게 뭐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구나 하면서 막 이제부터 뭔가 기대를 하면서 이제 18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요,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막 이 전쟁에 승리한 그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요, 사울 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노래만 때문에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왜 스토리가 이상하게 들어가지? 이때부터요, 이 18장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더 미쳐버립니다. 오로지 뭐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제가 이렇게 당하려고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까? 완전 하나님은요, 완전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완전 이상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진짜 운 좋게 날렵했는지 2번이나 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합니다. 떠나서 사울 왕만 등장하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려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골리앗을 죽였나? 다윗은요, 어떻게든 이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요, 그의 포피를 가져가서 결국에 사울 왕에게 딱 바치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다윗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 이 단창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깊은 밤에 다윗의 집에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내요. 바로 그 사람을 보낼 때에 오늘 본문 시편 59편 말씀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지향해야 할, 그가 목표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걸어가야 할 뭐예요? 길이 있었어요. 지향해야 할 분명한 길이 있었지만 뭐예요? 그는 방황했습니다. 왜냐?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목숨이 진짜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제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부르짖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짧게 설펴볼까요? 여기서 놀라운 그 고백이 있는데요. 다윗이 벌써 이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2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 원수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오. 나의 잘못이 아니오.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4절에 자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깨어 살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좀 나를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독특하게도요, 다윗은 분명히 1절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2절에
2절부터 4절까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다가 5절부터 조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5절에는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꾸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었다가 뭐예요? 5절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뭐예요? 모든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러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냐? 지금 도망치게 급급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에 지금 급급한데 사울 왕의 칼에 피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 왕이 보낸 이 원수들로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같으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만 수천 번, 수백 번 부를 텐데 다윗은요 이상하게 만군 여호와 하나님 뭐 나라를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시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으면 이제는 블레셋이 덜덜덜 떨어서 인전이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요 뭐예요?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그게 왜 눈에 밟혔을까요? 왜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리더였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뭐예요? 지향하는 그 길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향이 있는 한은 뭐예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황 때문에 뭐예요? 6절과 7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지향하는 길을 걷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완전히 멸망하도록 핍박과 방해하는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피를 흘리는 자들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힙니까? 개처럼 울면서 다윗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아 입으로 악을 드러내고 악을 토하고 잔인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 너만 죽이기 위해서요. 이러한 끊임없는 방해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너무나 자기가 뭐예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되어 다윗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11절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1절에는요 그들을 죽이지 마소. 그럴 것 같으면 뭘로 부르짖습니까? 지금 가지고 노는 것처럼요.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진짜 그야말로 다윗이 넓은 아량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적들도 다 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1절로 5절에 했던 강구는요 단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맞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리는 목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이 이루기보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자. 그렇게 해서 소멸하는데 뭐냐면요 다윗 신종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뭐예요?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이 리더자의 마음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원수 저거 그냥 죽이게 해주세요. 진짜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봐더라도 아시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냥 서로 죽이고 자기가 왕되고 또 죽이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지향해야 할 분명할 목표와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 도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그는 큰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크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나처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택받은 자처럼 리더자로서 뭐예요? 자신이 지향해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그 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향해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향해야 할 그 길이, 하나님 저 지금 우리 자식 대박 나가고 대박 나야 되고요, 지금 제 돈 엄청나게 잘 벌어야 되고요, 저 사업장 지금 완전히 대박 나기 위해서,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지향할 길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요, 그냥 1절에서 5절까지 딱 그리고 끝 아멘하고 멈춰야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이 루이빌 땅끝까지 하나님의 공의하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게 없어서, 더 나아가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그 지향해야 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요. 이른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작은 소원이요,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당연히 뭐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방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편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 안 보게 되고. 근데 내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하여튼 수많은 문제거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피다한 부족처럼 오늘만 살면 돼. 오늘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운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만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방황하지 않는 나 자신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그 분명한 목표와 그 뜻을 향해 달려가면요, 어떠한 현상이 변하지만요, 사탄 마귀가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엄청난 염려를 주고요, 엄청난 두려움을 그냥 따발총으로 풀어요.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내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 두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만을 살기 위해서 급하게 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그 길, 목표와 그 뜻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이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방황 없이 오로지 하루만, 겨우 하루만,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무사히면 다 된 거다, 그런 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한 반드시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계속해서 흔들려 있지 말고요, 우리는 늘 깨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요, 찾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아브라함처럼요, 방황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루이빌 지역에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요, 제가 어저께 김기석 목사님인가요? 그 설교를 듣다가 야, 맞다,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가 두 개, 하나가 있고 눈이 두 개 있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냐고요. 나를 통해서요. 바로 그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요? 지향하는 그 방향, 목표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그 방향에 따라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요,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오늘만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향한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더 길어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헛되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지향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답답한 속에 방황하면서 늘 깨워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놀라운 주님의 그 기적과 은혜로 하루속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 해도 더딘 듯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지향하는 그 길을 절대로 헛되지 않는 기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